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바울 사도는 그의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굳게 정하고 누가 뭐라 그러든지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저희들에게 누군가의 모습이 좀 겹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다른 사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 저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 이 누가라는 저자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고요. 뭐 다 아시는 바죠. 그런데 이 두 책이 불과 두 책에 불과하지만 책이 깁니다.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는 길고 사도행전도 짧은 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 놓으면 신약의 어떤 저자보다 아마 글쎄요 바울을 제외하고 뭐 요한도 많이 썼지만 그 어떤 제자보다도 누가의 글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누가는 역사가지만 동시에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의 신학을 신약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누가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루크 액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루크 액트에 드러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사역과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하신 이 초기 교회 사역 이것을 누가의 이 기록을 통해서 그의 진술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되는데요. 자, 특별히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서 여러분 기억을 좀 되살리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동선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갈릴리로에서 시작하셨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몇 번 오가는 그러한 방편으로 기록이 돼 있다면요. 누가복음은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긴 복음서의 방향은 일방으로 한 방향으로 원웨이로 가시는 겁니다. 갔다 오시지 않고요. 그래서 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에게 주어진 이 대속의 사역을 이루는 소명을 위해서 정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방향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아마도 누가복음 전반부를 마감하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 승천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그냥 들린다 이거예요. 들린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들리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일이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가는 길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때 누가복음은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니까요.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난 이것 때문에, 난 저것 때문에 잠시 좀 곁길로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다가 뒤를 돌아보는 자,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 나에게 합당치 않다. 제자도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입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는 대속자로서 구원자로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낮아지시는 일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단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바로 그 고초를 당하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바로 이와 같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던 그 여정과 겹쳐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1장의 사도 바울의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 행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셨던 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간단하거나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저는 누가가 21장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학적인 하나의 이 문학적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앞에는 이렇게 기록을 안 했어요. 물론 뭐 아주 안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읽은 21장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여정을 기록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앞에 부분에는 뭐 20장 이후로 좀 그런 경향인데 정말 어디를 갔다 뭐 오른쪽으로 돌았다 왼쪽으로 돌았다 앞을 보고 갔다 이러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정말 한 스텝 한 스텝 그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사실 그냥 사도행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이제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기록해 준다 할지라도 그게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어요?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밀레도를 떠나서 바울이 두로에 갔다가 그리고 가이사라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뭐 이만큼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사이에 있는 디테일들을 다 집어넣어서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이펙트가 있냐면은 슬로우 다운 시키는 이펙트가 있어요. 슬로우 다운 시키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는 여정을 마치 뒤에서 끌어당기려고 하는 듯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 이 우리 속에는 누가도 포함이 돼 있던 거죠. 누가도 그 중에 일행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 누가가 마치 기록하고 있지만 이 기록 속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좀 붙잡고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또 슬픈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20장 뒷부분에는 바울이 급한 마음으로 에베소를 통해 가도 되지만 에베소로 가지 아니하고 밀레도라고 하는 바닷가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20장 끝부분에 굉장히 좀 짠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니 그랬어요. 다 크게 울며 37절에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38절에 뭐라고 써있죠? 마지막 절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다. 마지막 정말 파이널 장면이에요. 파이널 장면. 다시는 에베소에 오지 못할 것 같다. 생전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두로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제자들을 만났죠.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그 제자들이 4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 성령의 감동이란 말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초를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저들에게 붙잡힘을 당하고 그들에게 의하여 로마인들에게 내어줌이 되고 이방인들에게 결국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고했던 것처럼 여기에 사도 바울의 이 고난, 사도 바울의 이 당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분들이 가지 말라. 결국은 떠나니까 마지막 바닷가까지 가서 무릎을 함께 꿇고 기도하고 앞에 거와 좀 비슷하죠. 밀레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마지막 가이사라에 갔습니다. 가이사라에 갔을 때 거기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의 띠를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양손과 자기의 발을 함께 묶고 이렇게 묶어진 채로 연결해서 묶었겠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 바울이죠.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뭐 예수님에 대한 예고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뭐냐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그 앞에 있다고 하는데도 바울은 꼭 가야 되겠다고 하느냐. 도대체 바울은 왜 꼭 예루살렘을 가야 되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도 힘들었던 거죠.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나는 잡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오케이다. 나는 예루살렘에 그 각오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Why? 여러분 이거 질문 생기지 않아요? 저는 이 질문이 답 아주 궁금해서 죽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가야 되느냐? 아니 어디든지 사역을 위해서 갈 수 있죠. 그러나 위험하다 그러면 안 갈 수도 있죠. 또 다른 사람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었겠죠. 도대체 왜 이 일을 꼭 바울이 스스로 해야만 했을까? 왜 바울은 이렇게 막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가야만 되겠다라고 얘기했을까? 도대체 그 의도가 뭘까? 자, 1차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있어요. 1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 적어도 눈에 보이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 퍼즐 피스 맞추듯이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9장으로 돌아가서요.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네. 19장 21절에 자, 에베소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동선이 나와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부터 지금 어디를 가고 싶으냐면은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는 빌립보 교회가 있는 곳이고 쭉 이 지중해를 따라 서쪽으로 쭉 가게 돼서 끝까지 내려가면 고린도가 나옵니다.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 고린도까지 갔다가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바울의 이제 생각이 여기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겠다 했느냐? 자, 한 피스를 더 봐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여러분 하드 카피든 디지털 카피든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내용은 중요하니까요. 자, 로마서를 지금 바울이 아마 고린도에서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본 것처럼 바울은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와 이제 아가야 지역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로마도 가야 되겠으니까 지금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 편지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5절로 가볼게요. 15장 25절. 자,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여기 이제 바울이 아가야 사람은 좀 봐주는 거예요. 그냥 고린도 교회는 기쁘게 안 했어요. 그래도 말은 잘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헌금을 하긴 했으니까. 저들이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다시 말해서 마게도니아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구제하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한 이 열매를 가지고 가서 이 유대 교회에게 이방 교회가 당신들을 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습니다라는 것을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는 어디입니까? 로마로 갔다가 그 당시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이었던 스페인까지 가겠다. 서바나까지. 이게 이제 계획이죠.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진 걸 알아요. 우리가 서바나까지 간 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로마로 가겠다는 계획은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섭리 가운데 바울이 자의로 물론 이제 가겠다고 한 거지만 자기 스스로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호송되는 이제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그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오케이. 도대체 왜 예루살렘을 가겠다고 했는가? 답을 알았어요. 1차적인 답을. 아가야 교회 성도들과 마게도니아 성도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그리스의 성도들입니다. 그리스의 성도들이 바울의 손에다가 캐시를 들려줬습니다. 현찰을. 그래서 이 현찰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참인 거예요. 이 현찰을 가지고 전달한다는 것은 그 당시 시대에는 좀 위험한 일이긴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를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일을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바울이 이처럼 그 어떤 헌금에 대한 책임감, 이것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마음에 강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프로파일이 너무 하이, 너무 드러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보았을 때 당연히 그를 핍박하고 잡으려고 할 것을 몰랐겠어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 도리어 좀 프로파일이 그렇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좀 잠잠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언더로 이렇게 좀 언더그라운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낫지 않았겠는가라고 여전히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중요한 거야?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제 몇 가지로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이 이유가 뭘까? 적어도 이와 같은 답을 좀 만들어 봤어요, 제 마음에.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요, 영적인 중매쟁이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연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복음의 본질과 연결돼 있다라고 그가 본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누구냐면은 유대교회에 속한 사람만은 아니고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도 유대주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유대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유대적인 복음을 완전히 내려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와 함께 교회를 이루려면 적어도 그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고 그 이방인은 유대인들의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음식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그래서 우리와 문화적으로 하나가 돼야 크리스찬으로서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우리 문화를 따르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바울 사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공회 이후에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뭐죠? 이방인들이요, 당신들이 유대인이 먼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믿음으로, 율법의 규례를 지킴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할례는 여러분의 몸에 받는 게 아닙니다. 할례는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야 합니다. 그 모든 절기에, 모든 음식법,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연결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그의 구원을 통하여 성취하셨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처럼 주께서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왜 네가 그것이 정결하지 않다고 하느냐, 하지 말아라.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감으로써 구원을 이루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말이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걸린 거예요. 당신은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르고 있다. 이게 굉장한 어큐제이션 아닙니까?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유대주의가 아니다.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뿐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야 되는데,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비록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밀려나서 이방교회로 갔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는 유대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 이 유대인들과 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의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 간절히 믿고 사모하고 이행했던 거예요. 내가 마게도니아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막 소수로 전략해서, 이제는 다 핍박받아서 흩어졌으니까 유대 사회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도 제대로 가질 수도 없고 뭘 제대로 하려고 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과거에 숫자가 많았을 때는 서로 사고 팔고 하면서라도 서로 도우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힘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궁핍한 상황에 처한 이 유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인 교회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나 우리나 하나다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꼭 전달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가 찢기셨다. 그의 살이
무너졌어요. 살이 무너졌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의 찢기신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서로 원수되었던 장벽을 허무는 사건이었다. 누구와 누구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이제 더 이상 두 교회가 아니고 하나의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들을 가르고 있었던 이 벽을 허무는 것. 유대인의 성전을 예를 들자면 이방인들의 뜰과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갈랐던 그 벽을 허물어냄으로써 이제는 누구라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복음의 핵심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찢김은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적대시하고 나눠 있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샬롬의 복음입니다. 샬롬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화해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우리 모두가 서로 남남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확장되면서 사람들은 자기와 성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지역적으로 확장되죠. 온갖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일반적으로 교회가 좀 이렇게 커지면요, 작을 때는 그런 모습이 좀 없다가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경향이 점점 많아져요. 이게 뭐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비슷한 아이들, 익숙한 아이들, 자주 보는 아이들, 부모님들이 친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이 너무나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 것이 복음의 결과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선교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이 전도, 선교의 가장 빠른 길은 뭐냐면 비슷한 사람끼리 묶어놓는 것이다. 호모제네이티 프린시플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청년은 청년대로, 뭐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대로, 뭐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이렇게 모이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방법이 빠르다. 여러분, 그거는 사회학적으로 옳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게 훨씬 쉽고 빨라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내가 이렇게 흡수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이 호모지니티 프린시플이. 그러나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복음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복음은 그것을 이제 허무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은 벽을 허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에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 어떻게 다가오느냐, 우리 교회 여러 부서 안에 어떻게 다가오느냐, 우리 교회의 전체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지역사회에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물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너무 중요해요. 고백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 일은 신앙의 고백이 분명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제로 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벽이 무너진다. 벽이 허물어진다. 자,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제 벽이 허물어지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허물어지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일방적이지는 않습니다. 피차입니다. 피차.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도와줄 때 동정심으로 도와줄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저 사람 좀 어려우니까 나도 좀 도와야지. 근데 참 우리 기쁨의 교회는 뭐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참 잘 도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너그럽다. 마음이 인색하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분의 노동력이나 등등 해가지고 신경 써주시는 거 보면 참 한마음이다, 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냥 뭐 해야 되니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성도를 섬기고 돌보는 일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의 제사라고 불러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삶의 제사다. 가장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이 향기로워서 흠향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가 뭐냐? 바로 성도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클루가 나오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요, 그냥 교리에 대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또는 11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구원의 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로마서를 16장까지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 목적이 단순히 지식으로서 복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설명한 후에,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설명한 후에, 그러므로 그 복음의 결과가, 구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결국은 로마 교회 공동체가 약자와 강자로 나뉘어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복음적 삶의 생태계로 바뀌어질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이. 자, 이 얘기를 12장부터 이제 굉장히 분명하게 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무 잘하는 내용이죠. 자비하심으로, 앞서 설명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간과하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털어내줬다.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역사 속의 유일한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기에 완벽한 perfect sacrifice로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을 완성시키는 위대한 제물이었다. 우리를 위하여. 자, 그게 사실이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자, 여기에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 말은 너무 많이 들었지만 수양회 갈 때마다 아마 청소년들, 어린아이들도 몇 번씩 들었을 거예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게. 여러분, 이 말을 딱 던져놓고 그냥 바울이 중단한 게 아니거든요. 계속 이어가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복음의 결론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께서 향기나는 제물로 받으실 그 제사로 주님께 드린단 말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여기서 질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감상적으로만 아멘 할렐루야 할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바울이 너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이 세대는 자기 사랑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개인주의, 자기 이 셀피시한, 아주 너무나 자기만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다 보는, 모든 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와야 되는, 나를 섬기지 않으면 다 못마땅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에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 사랑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을 하는 것이 옳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실속을 차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는 시대예요. 이 자기 사랑의 심톰은 너무 많이 일어나죠. 우리 스스로 안에서도 자꾸 발견하죠. 왜냐하면 시대가 자꾸 부추기니까요. 모든 게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자기를 내놓지 못해. 자기를 떠나 하나님으로 가는 이 아름다운 위대한 영적인 여정이 쉽게 일어나질 않아요. 바울 사도가 바로 이와 같은 세대에 대해서 오직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그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 익스프레션이 있다면 이거예요. 너희는 그러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도 전혀 심패타이즈를 하지 않고 또 서로 웃고 서로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백이 없다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결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너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 나는 제물로 드려라. 서로를 세워주는, 서로를 섬겨주는
이 일이 복음의 본질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이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하나 되는 연결고리,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피차의 필요, 니들을 채워주는 일, 이것이 이 복음에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몸소 전달해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목숨까지 걸고 갔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 요걸 이제 좀 더 한 단계 올려놓을 수 있는 마지막 포인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게 뭘까?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가 바울 사도의 이 이목 속에, 그의 안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보는 눈앞에서 이 펼쳐지는, 이것이 실현화되는 어떤 종말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뜻이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기쁨과 흥분이 바울을 붙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에서 이게 그냥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그냥 이것이 우리가 그렇지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우리가 서로 도와야지가 아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종착역을 향하여 가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은 그거예요. 바로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로서 결국은 밀려나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류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이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 인류 역사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눈앞에 이게 이루어져요. 이 행복감에 바울 사도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로마서 15장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갈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자, 함께 읽을까요? 15장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울 사도의 자기 이해인데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을 비치는 빛이다. 역사적인 사명을 너에게 준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는데 결국 나는 뭐냐? 복음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뭐라죠?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은 뭐냐?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나갈 제물은 뭐냐면 이방인들이라는, 이방 성도를 추수해서 그들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 주신 종말적 사명이다.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니아 아가야에서 돈 몇 푼 얻겠다고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형제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얻은 물질,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 이방 성도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자기가 끌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단순히 전달의 의미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당시 바울 세계관의 중심이 되는 그 현장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을 드림으로써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드리는 그 모든 일을 완수하겠다. 자,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사야 66장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66장, 이사야 마지막 장이에요. 이사야 마지막으로 가면 종말의 그림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66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백성들을 내가 모으겠다.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겠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서 전파하겠다. 바울 사도는 이 본문 속에 자기를 본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 20절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깨끗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에 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사도 바울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요. 진짜 바울은요 여기 그냥 거의 반 미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종말적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내가 몸소 이루고 있다라고 그는 믿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흥분과 행복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누구도 막지 못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왜? 이사야가 예언했잖아. 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바울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기쁘냐? 여러분, 우리가 생존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많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요. 또 사회에서 나름대로 성공해야 되니까요. 좀 잘 되면 좋겠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존하는 문제,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도 동기부여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비록 어떨 때는 내 목숨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할지라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게 주어진 궁극적인 사명,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다면, 내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쁠 것인가.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전도하세요, 선교 프로젝트 좀 하나 감당해서 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 자체에 대한 세계관이잖아요.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나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느냐,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린 그냥 먹고 사는 본성에 의해서 그냥 자기 배를 배부르게 하는 짐승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컬링과 하나님의 미션이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편한 걸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만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깨우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일반인일 뿐인데 이런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일반인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예루살렘 여정이 주어져 있어요. 바울 사도의 세계관 속에는 이 고대 사회니까요, 바울은 지역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중해를 가운데로 두고 이렇게 뚝 둘러져 있는 그 땅, 이게 세계니까 그 안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방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나는 바로 이 사건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저는 이 땅의 예루살렘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소위 말하는 성지순례를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고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안 한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죄송합니다. 매력이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이상하게 가면은 실망할 것 같아. 그냥 말씀 통해서 그냥 배우면 될 것 같아. 언젠간 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요, 바울 사도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대 사회 세계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계관은 뭐냐면은 우주적 세계관입니다. 심지어는 신약 성경 안에도 어떠한 이런 이 프로그레스가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요,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더 이상 밤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돼서 온 세상을 영원토록 비치는 그 밝고 빛나는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그 성문은 활짝 열려 있고 더러운 자, 악한 자들은 들어오지 못해요. 거기에 누가 오냐? 온 세상의 모든 언어와 민족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그 성문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우주적 비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글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한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주의 제자들입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저예요. 우리의 삶의 소명,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소명은요 일이 아니에요. 일 자체가 아니야. 일은 뭐 어떻게 해도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의미와 복음적 효력이에요. 이 일이 뭐냐? 이 일이 왜 되고 있느냐?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종말적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일이 우리 앞에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 효력을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그냥 간단하게 이 소명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은사를 받은 대로 믿음의 형제들과 내 주위의 이웃들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할 때 희년이 성취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4장에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61장을 읽으시고 나서 이 희년의 선포가 지금이다. 너희가 듣는 이 순간에 이 일은 성취되고 있다. 자기 자신이 곧 희년을 가져다 주는 희년 그 자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삶의 모든 주변에 복음으로 인한 자유와 복음으로 인한 회복과 복음으로 인한 새 출발과 복음으로 인한 소망, 이것이 주어지는 그 곳마다 우리의 소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내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어요.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여러분께 도전할게요. 가끔은 우리가 삶이 지루하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지루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는 목회자도 목회하다 보면 그게 뭐 1년, 2년, 10년, 20년 가다 보면 루틴이 되고 어떤 변화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이것도 좀 따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혹시라도 지루해 보일 때 아니면 재밌는 거를 찾아서 어뮤즈멘트를 찾아서 이리저리 달려가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지치고 힘들 때 사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노는 것도 지루하다고. 뭐 도대체 무슨 팔자길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 진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유일하게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것마저도 나한테 더 이상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상황이 닥치면 굉장히 불안해지죠. 슬퍼집니다. 절망이 옵니다. 왜 그럴까? 소명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소명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콜링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소명과 사명, 미션. 과연 어떻게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의 여정, 그 과정은 쉽지 않고 단순하지 않고 어렵다는 것은 받아들이시고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실현될 것인가? 내가 뭘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고민하시는 종말적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